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을 먼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주도 그 두 주에 걸쳐서 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5절서부터 7절까지 그런 모습이, 그 태도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했죠. 그래서 5절부터 7절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그 두 주를 이제 종합을 하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하면, 눈을 뜨고 멀리 볼 수 있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유익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코 쓰러지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에게 이제 늘어가게 된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가 늘어간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더 많이 이제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익을 위해서라도 5절서부터 7절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나눴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많이 알고 확신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죠? 행해야 되죠? 근데 행해서 뭘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보여주는 거, 이게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실제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럼 안 해도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 구원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무엇에 힘써야 되는 거죠? 두 가지였죠. 예,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또 기도하면서 성경 읽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열매 강조했거든요.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 5절서부터 7절까지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그 위에 약속을 반드시 주신다. 이걸 계속 강조를 했는데 죽기 직전까지 강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요. 그거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잘못을 깨달은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예를 들었었는데, 잘못을 깨달은 다윗이 제사를 드리죠.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희생 제사를.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5절서부터 7절의 태도를 가지도록 희생하고 애쓰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면서 열매를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갈 때 예수님 중심, 예수님 우선의 삶을 살면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절서부터 7절의 태도를 가지고 실제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주었을 때 우리는 교활하게 고안된 허구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강조했었던 것이요. 무엇이었죠? 혼의 구원과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약속, 그것에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강조를 한 이유는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주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주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을 이제 알렸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려줄 때 그 베드로는 교활하게 고안된 허구들, 그러니까 거짓말로 그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은 진실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을 어떻게 해서 말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분의 위엄을 목격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위엄을 목격했기 때문에 나는 진실된 말을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위엄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16절 이하 17절서부터 이제 뒤에까지는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한 얘기들을 해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들, 그것을 이제 체험을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체험을 그렇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 베드로가 죽기 직전까지 자기는 혼의 구원과 그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난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혼의 구원의 중요성과 그 후의 약속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라고 의심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의 체험을 내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16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재림을 알리며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교활하게 고안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목격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로서 너희에게 진실을 말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탁월한 영광으로부터 그와 같은 음성이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그분께 임하였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자, 여기 탁월한 영광으로부터 그와 같은 음성이 그분께 임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하늘로부터 그 영광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예수님께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내용, 그 음성은 바로 이 가운데 거죠.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요 말씀, 그게 예수님께 임했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요 가운데 있는 요 음성이 예수님께 임했을 때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 표준역 성경이 바르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순종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 안에서 나는 매우 흡족하다, 매우 만족한다, 난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대요. 이게 뭔 소리냐? 요때 예수님께서 몸이 변화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신령한 육신을 잠시 받으셔서 지금의 육신이 아닌,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육신이 아닌 빛이 나는 그런 육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육신을 요때 이제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을 했잖아요. 하얗게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한다 라는 그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의 구원과 약속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애를 쓰면 그 이후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우리가 받게 될 새로운 육신을 예수님이 입은 걸 난 목격을 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너에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용이 연결이 되셨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영광스러운 음성이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육신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이 음성을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산은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변화산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산을 얘기하고요. 거기에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온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실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있었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직접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베드로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의 말씀은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 구약 성경을 일단 의미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 바울의 서신서나 베드로 또는 요한의 서신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완성된 것들은 거의 성경 취급을 받을 정도가 됐으니까 예,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대요. 뭐가 더 확실하다는 것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고 직접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변화된 그런 신비한 장면을 목격하는 게 더 신앙에 도움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된,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 적용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기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날이 밝아온다는 거는 진짜 뭐 동이 터온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도 이제 적용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라고 얘기하는데 낮의 별은 샛별 또는 태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뭘 하라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빛으로 밝아질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네? 라는 게 떠오를 때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그 의미입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기록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성도들은 마침 그렇게 읽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즉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길을 찾으려면 이제 빛이 어디 있는가 주목하잖아요. 네, 그걸 주목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 말씀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칭찬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으니 너희의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그리고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에 주목하듯 성경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교활하게 만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목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을 했다. 그래서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라는 영광스러운 음성이 임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육신을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신령한 육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한 거죠. 우리도 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도 받았고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음성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너희가 애써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너희도 신령한 육신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그렇게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온 성부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으니 너희의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그리고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에 주목하듯이 성경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그리고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 혼의 구원과 약속을 너희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열심을 내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의 중요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